도지경 3. 수응상구장. 성품의 강이 흐르기 시작하여 원만히 제도한 그릇에 가득하다. 파육족경에 말씀하시기를 조밀하게 솟아오른 것이 연꽃 같고 지혜의 해가 돋은 것 같으니 수숭한 연꽃을 들고 부처님을 받들어 섬기라. 청정 단박한 것이 그 모습이니 지극히 존귀하신 님은 세상을 뛰어넘는 복스러운 분이시기에 사람들은 그 정의 견고함을 우러러 본다 라고 하였다. 행도자를 데리고 경과 같이 부연하여 교화의 문을 여노니 행도자는 다시 5가지가 각기 응하는 모습과 종상을 알아야 한다. 색은 모습을 볼 수 있고 또 손으로 잡을 수 있으며 또 색은 바뀐다. 느낌인 통이 통상이니 괴로움과 즐거움과 괴로움도 즐거움도 아님을 번갈아 느낌으로 통상이다. 인식의 모습이 사상이니 남자와 여자 혹은 그 밖의 것을 인식함이 사상이다. 짓는 바가 행이니 좋은 행, 나쁜 행,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은 행 등이 행상이다. 인식의 모습이 식이 되니 좋은과 좋지 않은과 좋지 않은 것도 아니고 좋지도 않다는 인식이 식상이다. 이렇듯 5가지에는 각기 자기의 모습이 있으니 뒤에 설하리라. 이 세계는 즐거움이 있으나 악이 더 많다. 부처님께서 경에서 알맞은 바에 응하여 말씀해 주셨으니 예컨대 오음의 종상과 갖가지 모습으로 나눈 것이다. 이것이 도지의 수응상구장이다. 4. 오음 분별 현지장. 타는 곳에 감로종을 뿌려 오음의 치성함을 씻고 오음의 뗄나무에 해명으로 밝혀 문득 나쁜 불을 끈다. 3개가 모두 예를 올림에 따라 나도 예를 올리나니 감로수를 가지고 삼독을 멸하신 분을 위해서이다. 오음을 꿰뚫음으로써 얻어진 바로 마땅함에 따르고 지혜의 뜻으로 나쁜 불의 뜻을 멸하니 3계에서 존경하는 분에게 나도 또한 존경하는 뜻으로 2손을 모은다. 지혜에서 생기는 힘은 지혜로운 일하야 스스로 얻나니 스스로가 부처님을 안 것처럼 문득 제자들에게 행해야 할 말씀을 가르쳐 주노라. 들으라. 이 뜻이 안정됨으로부터 오음의 분별이 나타나니 지혜의 힘에 지킴을 받는 이는 청정한 자기 부처를 알 것이요 뜻하는 바에 따라 문득 사물이 나타남을 아는 이는 부처님의 말씀이 행해야 할 바에 따라 현전에 행해짐을 알 수 있고 말씀을 듣고 뜻이 이 선정을 조차 오음을 분별하니 행도자는 마땅히 오음을 분별하여 알아야 한다. 행도자가 어떻게 하여야 오음을 분별해야 하는가? 예컨대 내 거리에 한 꾸러미에 진주 보따리가 떨어져 있는데 어떤 사람이 지금 보거나 이미 보고는 문득 기뻐하면서 마음에 사랑하고 구슬을 얻으려 하니 그 사람이 본 구슬을 마음에 간직해 두면 이것이 세금종이요 기뻐할 바를 기뻐하는 마음은 통양종이며 만일 첫머리에 이런 것이 구슬꾸러미라고 뛰어올리면 이것이 사상종이요 만일 뜻을 내어 이 구슬꾸러미를 꼭 취하리라 하면 이것이 행종이며 이를 조차 인지하면 이것은 식종이다. 이와 같이 5가지 종의 뜻은 한 꾸러미의 구슬 위에 함께 동작하기도 하고 또는 몇 가지만 동작하기도 하고 혹은 단독으로 동작하기도 한다.
이렇듯이 한 꾸러미의 구슬에서 동시에 함께 동작하니 오음도 다시 이와 같아서 눈으로 보는 색이 5가지 행과 함께 동작하고 귀로 듣는 소리, 코로 맡는 냄새, 입으로 느끼는 맛이 그렇고 몸으로 느끼는 것은 거칠고 부드러움인데 몸에는 4가지 음은 없고 색종만이 생긴다. 이렇듯이 오음종이 제각기 분별해서 한다. 뒷날 도덕을 말하는 이가 있어 이와 같이 분별해서 말한다면 이미 경의 말씀을 얻은 것이 된다. 도를 얻지 못한 이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마음과 같이 행하면 나 또한 이 말씀과 도행을 시현하리라. 이는 도지행의 오음 분별 현지이다. 5. 오종 성패장. 이미 부처 이루기를 요해야 할 줄을 알았으니 요체 가운데 끝내 요긴 함으로 요체를 삼으면 요체를 모두 얻어 마친다. 요체를 모두 얻기를 마치면 다시 찾아야 할 요체가 없으니 마땅히 응화하여 집착함이 없는 분께 예경할지니라. 높은 명성이 한량 없고 말씀하신 내용은 마치 밝은 달의 광명 같아서 제자들로 하여금 밝은 지혜를 얻어 번뇌와 죄를 두려워해서 생기자마자 능히 그 줄기를 무너뜨리게 하니라. 이미 오종음에 대해서 알았으니 이제 그 성패를 밝히리니 만일 그러할 이가 있다면 머리를 조아리고 부처님의 말씀을 들으라. 행도자는 마땅히 오음의 드나듦과 성패를 알아야만 한다. 예컨대 어떤 사람이 수명이 다하여 호흡하는 사이에 운명할 처지에 이르면 문득 404가지 병이 중간과 처음과 나중에 차례로 일어나니 문득 보자마자 두려운 생각을 내서 꿈속에서 벌이 나무를 쪼는 것을 보고 까마까치가 자신의 정수리를 쪼는 것으로 보며 외 기둥으로 세워진 누각에서 스스로 즐기는 모습을 보고 자신이 청, 황, 적, 백색의 옷을 입고 있음을 본다. 말을 탄 사람을 보되 더벅머리 말이 소리를 지르는 것을 보며 살대를 간, 살대 줄기 등을 베개로 삼아 흙무더기 속에 눕기도 하고 죽은 사람이 시체를 지고 오는 것을 보기도 하며 뒷간을 치는 사람과 같은 그릇에서 밥을 먹기도 하며 또 이 사람의 수레에 실려가는데 참기름이나 진흙에 발이 더럽혀졌거나 또 온몸에 묻는 것을 보며 또 그런 이들과 자주 마시는 꼴을 보며 또 그물 가운데 떨어져 사냥꾼이 끌고 가는 것을 보며 자신이 깔깔대고 좋아하거나 울기를 좋아하는 꼴을 보며 혹은 길에 개미떼가 쌓여 있는데 자기가 그 위를 지나는 꼴을 본다. 혹은 밀린 세금이나 소금값을 달라는 것을 보며 혹은 머리를 풀고 알몸이 된 여인이 자신을 끌고 가는 것을 보며 혹은 몸에다 재를 바르거나 그것을 먹는 꼴을 보며 혹은 개나 원숭이가 뒤를 쫓아오는 무서운 꼴을 보며 혹은 자신이 죽었는데 배우자가 시집이나 장가를 드는 꼴을 보고 혹은 어느 집의 사당이 무너지는 꼴을 본다. 혹은 말이 달려와서 수염과 머리칼을 핥는 꼴을 보고 혹은 이가 땅에 떨어지는 꼴을 보며 혹은 시체를 나르는 일꾼의 옷을 자신이 입고 있는 꼴을 보며 혹은 자신의 몸이 나체가 되어 먼지투성이가 된 꼴을 보며 혹은 흙무더기에서 자신이 뒹구는 꼴을 본다. 혹은 가죽이나 담요로 된 옷을 입고 다니는 꼴을 보며 혹은 자기 집 중문으로 무너진 수레가 왔는데 기름이나 꽃이나 향을 많이 싣고 온 꼴을 보며 또 형제들이 자기에게로 가까이 오는 꼴을 보고 돌아가신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추악하고 무서운 얼굴로 다가와서
함께 가자고 조르는 꼴을 보며 혹 무덤 사이를 가는데 갑자기 버려진 꽃이 목에 걸리는 꼴을 보며 혹은 자신이 강물에 거꾸로 떨어지는 꼴을 본다. 혹은 자신이 오호나 구강에 떨어졌는데 그 바닥을 알 수 없는 꼴을 보며 혹은 자신이 갈대밭에 들어가 벌거벗은 몸으로 몸을 베이면서 뒹구는 꼴을 보며 혹은 나무에 오르니 열매도 없고 꽃도 없는데 꽃도 없는 데서 희롱하는 꼴을 보고 혹은 단 위에서 춤을 추는 꼴을 보며 혹은 숲 사이를 다니면서 혼자서 아름다운 향기를 즐기는 꼴을 보며 또 얼마쯤에 줄기 나무를 얻어 장작 패는 꼴을 보고 혹은 집에 들어갔는데 캄캄해서 문을 찾아 나올 수가 없다. 혹은 산에 올라 깎아지는 벼랑 끝이 무너져 크게 통곡하는 자신을 보고 혹은 새가 삼켜버리거나 발로 밟는 꼴을 보며 혹은 먼지가 머리에 뒤덮이거나 혹은 범이 길을 막거나 또는 개나 원숭이나 나귀가 길을 막는 꼴을 보며 남쪽으로 가다가 무덤 사이로 들어가니 숯 무더기와 털붙이와 뼈를 부수는 꼴을 보며 머리에 꽃을 꽂고 자신이 염라왕을 뵙는 꼴을 보며 염라왕의 사자가 따져 묻는 꼴도 본다. 이후부터 현실의 일을 말하리라. 세간에서 이미 많은 쾌락을 얻었으나 몸이 무너지니 지옥에 떨어질까 두렵고 떠나고자 해도 자유로움을 얻지 못하니 병이 따라붙거나 이미 병에 걸리게 된다. 뜻이 문득 흔들리면서 목숨이 다하자 근심이 심해지면서 꿈속에서 큰 두려움을 일으킨다. 그 사람이 속으로 개교하기를 내 목숨은 머지않아 다하리라 라고 한다. 이렇듯 꿈에서 본 몸에 따라 문득 생각은 두려워지고 몸은 쇠잔해져서 마치 새가 새장이나 닭장 속에 새나닥이 올라앉게 가로질러 놓은 나무 막대를 밟듯 자기의 몸은 이미 지극한 고통에 가까워져서 심각하게 된다. 그리하여 문득 스스로 의원에게 가고자 하는데 자기의 친척이나 형제들이 이미 병이 심한 것을 알고 심부름꾼을 의사의 집으로 보낸다. 그들이 심부름꾼을 불러 어서 가라고 하는데 그 심부름꾼의 모습은 깨끗하지 못하고 더러운 옷에 손발톱은 길고 머리와 수염은 어지럽다. 무너지고 해진 수레에 몸을 싣고 구멍 뚫린 신을 신었으며 얼굴은 검푸르고 눈동자는 푸르다. 수레는 흰 소와 말의 멍에를 메고 그 병자는 손수 수염과 터럭을 만지면서 의원을 속히 불러 오라고 더욱 다급하게 수레를 재촉하여 보낸다. 이후부터는 생각이 이에 묶여 다만 앉아서 나쁜 쾌락에만 잠겨 있을 뿐 마음에 좋은 즐거움은 개교하지 않으니 병 고칠 생각은 못하고 이미 무너진 몸은 문득 죄의 그릇으로 타락한다. 심부름꾼이 도착하니 의원이 문득 생각하길 환자의 병은 고칠 수 없을 것이다. 왜 그런가 하면 심부름꾼을 하는 이의 몰골과 행색이 누추하니 입은 옷, 말씨, 수레, 일산, 수염, 터럭 등이 그렇다. 또한 꺼리는 날 부르러 왔느니 4일이나 6일이나 9일, 12일, 14일에 가는 것은 더욱 꺼리는 날이어서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으니 의원인들 어찌 이런 날에 제대로 치료를 할 수 있겠는가라 한다. 의원은 4차례에 걸쳐 이리저리 곰곰이 생각하여 결론을 내리길 부르러 온 날과 때와 시각과 별자리를 따라 의심하면서 이에 집착할 필요는 없다. 무슨 까닭인가. 혹 그 시기가 나쁜 날이라 꺼리는 시각이라도 어떤 사람이 방편을 쓰면 병을 능히 고칠 수 있고
병에 따라 때로는 치료하지 못하는 것도 있기 때문이다. 즉 반드시 날짜나 시각에 그 성패가 달려있지는 않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역수를 부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선인은 항상 권하여 마땅히 방편을 찾아 다스리기를 힘써 다하니 병이나 혹은 까닭없이 생긴 병이 치료될 수 있는 것이다. 만일 목숨이 다하였다면 그저 가버릴 계책을 말하면 되니 그러므로 병든 이의 집에 가도 될 것이라. 생각을 정리하면 함께 바다로 들어섰어도 그 중에 저쪽에 이르는 이도 있고 혹은 중도에 무너지는 이도 있듯이 병을 고치는 일도 바다에 드는 것과 같아서 낫는 이도 있고 죽는 이도 있다라 하였다. 의원이 고 병자의 집에 이르렀는데 무엇인지 모를 소리가 들렸는데 태워 없애고 깨뜨려 버리고 찢어 해치고 긁어내고 죽여버리고 내다버리고 멸하여 없어져 버린 것 같았다. 태워버리고 깨뜨려버리고 찢어 해치고 긁어내고 죽여버리고 내다버리고 멸하여 없어져 버려서 고칠 수 없어 이미 죽은 것 같았다. 남쪽을 보니 다시 까마귀와 새, 매 둥지에서 소리가 나고 다시 아이들을 보니 모두 먼지를 뒤집어 쓰고 벌거벗은 채 서로가 머리채를 잡고 있었으며 깨진 병이나 동이 기와장 단지가 있었고 또 보니 빈 그릇 같은 집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다시 걸어서 병자의 방에 이르러 병자를 보니 집에 있던 사람들이 그의 병이 더욱 심해졌다고 말하였다. 의원이고 병자를 살펴보니 병자가 허겁지겁 일어나 앉는데 병색이 짙고 힘이 없어 거동이 불편해 보였다. 의원은 그 병세를 살펴보고는 곧 생각하였다. 이런 증세는 의경에서 말하되 곧 죽을 증세라 했으니 얼굴빛을 보니 살갗은 자글자글 주름이 지고 몸은 마치 흑빛 같은 색을 띠며 혀는 입 밖으로 나와 있었고 혹 말을 하나 바로 잊어버린다. 몸을 보니 무거워서 뼈마디가 이를 따라주지 않고 콧날은 삐뚤어지고 살갗은 검푸르고 목구멍과 혀의 빛은 뼈의 빛과 같이 창백해졌으며 더 이상 맛을 알지 못한다. 입은 바짝 말라있고 털구멍은 붉고 힘줄은 분명하지 못하며 머리를 풀었는데 머리칼이 곤두서고 머리칼을 당겨도 느끼지 못한다. 곧장 보고 반드시 누웠는데 놀라서 얼굴빛이 실룩거리고 얼굴은 쭈그러지고 한 곳을 꿰뚫어 보고는 혹 몇 마디 말을 하니 경에서 남은 목숨이 얼마 없는 모습을 말하되 마치 숲에 불씨가 떨어진 것 같다 하였고 또 6가지 모습을 말할 수도 없고 들을 수도 볼 수도 없는 것 같다고 하였다. 만일 목욕을 하더라도 목욕하지 않은 때와 같으며 전단향, 밀향, 다핵향, 나체향, 근향, 피향, 화향, 나향, 곽향 등을 피우더라도 숙세에 행한 모습에 따라 힘줄을 태우는 냄새나 머리칼, 뼈, 피부, 살, 피, 대변을 태우는 냄새가 나고 혹 새매, 까마귀, 정갈, 돼지, 개, 검은 원숭이, 쥐, 뱀을 태우는 냄새가 나며 때로는 그 사람의 소리가 나무 쪼개는 소리, 기와 깨지는 소리, 껄끄러운 소리, 악한 소리, 기러기 소리, 공작새 소리, 북소리, 말 울음소리, 범의 소리 같다 하였다. 또 죽게 된 모습을 말하되 사람이 죽어갈 때에는 죽는 모습이 있으니 입은 맛을 알지 못하고 귀는 소리가 들리지 않으며 모든 것이 쭈그러져 맥이 혈육에 숨어 새어나오고 뺨이 위쪽으로 당겨지고 머리를 흔들고 눈에는 광채가 없으며 볼기의 살은 굳어지고 눈은 검고 눈빛도 검으며 대소변이 통하지 않고 마디마디가 풀리며
입안의 입천장에는 두 줄의 푸른 빛을 띠고 재채기를 한다. 이런 병자의 모습을 고칠 수 없으니 설사 편작이라 해도 모든 훌륭한 의원이 모두 사당에 제사를 하고 모두 모이더라도 이 병은 낫게 하지 못하리라. 의원은 문득 생각하되 이 병은 죽기 마련이니 마땅히 이 자리를 피해야 되겠다라고 하고는 그 집 사람에게 말하기를 이 병은 생각지도 바라지도 않던 바이니 뜻에 맡길지언정 제지하지 말아야 한다. 나는 집에 약간의 일이 있어 가겠는데 일이 끝나면 다시 돌아오리라 라고 하였다. 아울러 병자의 식구에게 이르되 다시 고칠 수 없다고 말하고 떠나니 병자는 이미 의사의 말을 듣고는 약과 믿고 있던 치료들을 모두 그만두었다. 친척과 친지들과 이웃이 함께 모여서 병자를 둘러싸고 슬피 울면서 바라보니 마치 소가 백정에게 죽을 때 다른 소들이 죽는 소를 보고서 자기에게도 미칠까 두려워하여 마당을 뛰쳐나와 숲속으로 달려들 듯하며 또 돼지가 백정에게 죽을 때 다른 돼지들이 보고 놀라서 죽음을 무릅쓰고 솟구치면서 귀를 세우고 곧장 보듯하며 또 고기가 고기잡이의 그물에 걸려들었을 때 다른 고기들이 보고 놀라서 모래 자갈 틈이나 마름 사이로 숨어들듯 하며 또 새들이 줄을 지어 날아갈 때 그중 한 마리가 매나 독수리에게 잡혀가면 다른 새들이 놀라서 흩어져 날아가듯이 형제, 친척, 친지, 이웃들도 그와의 이별을 슬퍼하면서 끊어져가는 목숨을 지켜보고 있다. 지옥의 사자가 이미 도착하여 지옥으로 데려가려고 이쯤에서 죽음의 화살을 날린다. 생사의 밧줄로 죄를 따져 물은 뒤 문득 끌고 세상을 지나서 가니 친척들은 머리를 풀고 거적 옷을 걸친다. 기를 써서 입에 가득 악쓰기를 그치지 않으며 애달픈 말을 토해내어 애정을 보이며 갖가지로 피눈물을 흘리면서 어찌할 꼴을 외치지만 병자는 더 오래 버틸 수가 없다.